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라고 할 때 이 대상은 주의 백성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우며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범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방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 들어서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 죄의 용서가 주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지?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정한 시간 내에 정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기반인 교회에 접붙여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순전한 말씀으로 바른 성례의 시행으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죄인을 계몽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도구로 하시는 성령님은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자의 그 심정에 도사리고 있는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불로 태우고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인은 그전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요. 다른 지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비참함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려는 간절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시는데 그 죄인을 유혹과 부패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지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양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충만한 죄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바른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기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성령께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 수고와 덕을 모두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를 그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때로는 꿈을 꾸어서 식은 땀까지 흘리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사탄이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사탄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항상 나오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사탄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크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밀어붙입니다. 허황된 것,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무한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겁수를 주고 협박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속을 끓이십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힘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하면 그 일을 해결하는데 그 낙심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그 일이 그릇된 동기를 감추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는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정밀하게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지금 그 일이 비롯된 것입니까? 도대체 기쁨은 어디다 벗어던지고 염려와 고민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내 영혼이 낙심된 이유가, 그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수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의 부족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련이고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일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험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상과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요 토지도 내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왕위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내게는 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에게 주십니다. 흉년 중에 엘리야를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물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가족의 평안을 주겠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낚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찌이고 이런 낚싯대가 좋고 미끼는 이런 것이 좋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은 설명할수록 짜증나고 귀찮을 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금은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것에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안에 그것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이 눈과 마음을 가진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탐욕이 그것을 하라고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인다라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은 사람 사는 지혜라고 탐욕과 손잡으려고 그것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매번 똑같이 말입니다. 결론도 항상 똑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도 잃고 결국에는 사람을 축구했지만은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메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두 유혹입니다. 죄 가운데 몰아넣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도움이 모두 당신에게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라면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어설프게 대충 알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도 양심의 찔림만 있을 뿐 얼마 후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은혜와 부패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역사하고 부패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격려하신 목적으로 시험을 넓은 의미에서는 그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인간관계나 그 외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것을 택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을 동반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도, 때로는 분노도 동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적인 시험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특별하게 반응하는지 자신이 가진 마음의 작용의 상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지점에서 마음의 상태가 특별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때 나타나는 원망의 눈이든지 아니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의존하는 가난한 마음도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갖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은혜를 막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두 차단해 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혜를 새롭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악을 저질렀는데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닌 분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보이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끄러워하도록 죄를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영혼의 끊임없는 고통과 영혼의 파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궁극적으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더욱 성화의 상태로 이끄시는 은혜의 약속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든 그것을 이기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성에 대한 지식을 더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탐욕,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더러움을 씻기고자 그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 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매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징계이지 형벌로 주어지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정확히는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행하는 징계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일시적인 복을 막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문제가 나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로다라는 시편 37편 28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노아가 죄를 졌을 때, 술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모세가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 지팡이를 분에 못 이겨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살인하려는 그 경향성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수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구실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모세를, 살해했던 살인자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의 성품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도 사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이나 가룟 유다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까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호소해야 합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신자가 되게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고 정결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나마 일시적인 복을 주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참된 만족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달려들던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진로의 문제도 좋고, 자녀의 문제도 좋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까? 왜 자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넘어지면 더 강한 유혹과 시험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이지만은 수십 개의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질 때까지, 그것을 이길 때까지 그 시험과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번영이 부패를 조정한다면, 죄를 낳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번영과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환난을 보내서 부패를 죽이는 견인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고요. 힘겹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고통도 영원한 불못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잠깐, 눈 한 번 깜빡이면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그 사람이 늘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직업을 갖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 제거하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서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평안히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는 멀리하고 돈을 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가,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그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것은 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 곳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을 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동심을 그려서 내 유익, 내 가족, 내 직장 이렇게 동심을 그려서 제일 끝에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그때 하겠습니다. 물질이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 그때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동심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지혜롭게 여겨지십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순위고 더 좋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라. 너의 생각이 맞다. 내 생각대로 해라.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감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멸하고야 말겠다라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심도 세상 유혹과 혹해서 자꾸 흔들리고 동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태풍 앞에 휘청거리는 나무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의 유혹과 손을 맞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이끄시는 이러한 방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인도하심의 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중에 빛을 발하게 하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우려고 급히 달려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급히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의 단어가 도우시니라, 능히 도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다니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청년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속히 도우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체 없이 속히 엄마가 자기의 아기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속히 달려가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 때 수많은 유혹, 시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절망하라, 낙담하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그 시험은 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시험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 50편 10절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빛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캄캄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선택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무도 하지 않고 교회 질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풀어놓고 이리저리 날뛰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좌절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중대한 질병, 암과 같은 죽음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죽음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남겨진 가족 때문에, 남겨진 수많은 일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겠습니까? 불시험을 이기는 것은 모두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택자와 유기된 자로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신자들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여기며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갖가지 고통 때문에 몸이 축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진 사람, 힘겨운 상태에 있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전하면 몸은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주는 겸비함, 죄를 깨닫는 영만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겸비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비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목사도 악한 사람이지만 더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영혼을 죽이는 자가 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데려다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곳에 자기가 자신의 몸을, 영혼을 데려다 놓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담고 있던 우리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몸은 깨지고 또 깨져서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처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회개에 대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리 문답 79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심겨놓으신 성령과 생명의 씨앗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호세 선지자의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짐승다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분별력과 의지를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음의 성향이 스스로 바뀌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시험을 주시되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넘어지기도 또는 이기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내면의 성향이 그것을 탐하는 사람은 그러한 시험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면의 성향이 그것을 탐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질상 눈멀어서 무지한 죄인들은 마음과 정서는 온통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거룩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과 거짓에 함께 춤추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신자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이상한 논증,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그런 논리에 탄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성의 눈을 여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탁월하심과 선함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셨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과 영혼은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거처로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원수가 물고 뜯고 그 사람의 몸을 찢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몸이 상한들 어떻겠습니까? 내 이름과 명예에 금이 가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상하고 우리의 이름이 짓밟힌다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속상할 것입니다. 서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망가지고 멸시를 받는 것에 이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버린다고요? 그래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사원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섰다라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허약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어만 생각만으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욕을 받으셨을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고통과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원망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과 시험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로 삼으라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 슬픔, 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춥고 서럽다는 것,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홀로 버려졌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이 가난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젊어서 죽는다는 것,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가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두고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경험하셔 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황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위리함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병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있었던 것, 죄를 짓고 방탕함으로 불순종에 동참했던 것, 우리 안에 불신과 외식과 탐욕이 있어서 그 문제에 접붙여졌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이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희 자신도 싫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절대 사그러지지 않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도 원합니다. 지금의 저희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 교회가 참된 회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행하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